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물이 되어 주심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물이 채워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영생의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때에서야 이제 어떤 겁니까? 이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조금은 특별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내가 원하오니 그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으니까 그 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에 여인이 이 물을 원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에 있기 때문입니까? 주장이 예수님 내가 그 물을 원하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평생을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물 기르러 올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고지고대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목적이 목마름이란 어떤 육체적 욕망과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일상적 요구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대로 자신의 목마름과 수고를 덜어줄 부분에 집중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물 들러오는 귀찮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평생 내가 물을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목마름의 육체적 욕망과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 진리와 그 영적인 시선이 깨어지길 원했지만 이 여인은 그 영적인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어리석게도 육신의 필요와 그에 따른 욕망의 채움에 우선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나의 앞에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엉뚱해 보이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하고 내가 목마르기 싫고 내가 이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지적합니다. 참으로 엉뚱해 보이고 대화의 주제가 물을 마시냐 마냐 물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것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약속된 구세주,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우리가 전에 봤던 12절에 보면 당신이 나의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자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뜬금없지만 예수님께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정답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남편이 자그만치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는 어떤 겁니까? 남편도 아닙니다. 그냥 동거함으로써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 남편이 없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대답한 것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치부를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처녀이거나 과부인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여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못하고 이를 그 예수님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면 위로 꺼내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만 나의 떳떳하지 못한 점이, 내가 당당하지 못한 점이 정말 처음 보는 이에게 내가 그것들을 다 꺼내가며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을 처음 보는데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이 여인의 현재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신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기구한 삶의 나날들, 자기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살다 보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면 거기서 성적으로 지은 죄악 또한 얼마나 컸을 것이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뭐 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하여서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에 대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여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악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인지, 내가 어떤 삶으로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아멘. 여인은 과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겁니까? 이 남자가 내가 우물을 들어왔을 때 잠깐 만난 그러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겁니까? 나의 모든 것,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남자,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는 건데 이 남자가 근데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 남자가 조금은 다른 사람이구나,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과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있음에 놀라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는 다른 반응으로 다시 예수님께 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보고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내가 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내가 본이에서 이 본이의 원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오르라고 쓰이는데, 한 번 보아서 즉시 알미 아니라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닌 선지자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모르지만 선지자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단어의 뜻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즉시 알미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서 마음의 영적인 시선이 늘 주님께 열려져야 할 줄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족속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드릴 곳, 예배드려야 마땅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만 우리 사마리아 족속은 어떤 겁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선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선지자여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맞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정결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림이 옳다 여겼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이외에 다른 성소를 갖는 것이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교회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루살렘의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 성전이 더 생겨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다 생각했냐면 나의 자신들의 순수성을 해치고 그래서 자신들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 사마리아가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는 진리를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일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와 함께 22절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줍니다.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쫙 펼쳐져 가는데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그런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시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계시라는 차원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모세 오경에만 입각하여서 그것을 말씀으로 인정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학계, 스가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정경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와 같이 계시의 제한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이 유대인들만큼 확실하게 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부터 수요, 금요 모든 예배의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나와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들이 예배자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반드시 우리 영일교회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 아직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에게 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오경을 인정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들어 일어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와서 우리에게 와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인이 이제 쭉 대화를 함으로써 그녀의 관심이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향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여인에게 밝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고백되어져서 흘러나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메시아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굳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도 됐지만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시고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자 계획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언제나 이 새벽제단에서 또 주님의 몸된 영일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